아멘.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인과 표를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공인은 원래 국가나 사회와 관련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국가의 공직자나 정치인 그리고 대기업과 연관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공인이라고 불러야 하겠죠. 하지만 요즘 대중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정의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공인으로 생각하고 이들에게 높은 기준과 높은 잣대를 들이댈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대중들에게 더 가깝게 친근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종 구설수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약이나 이러한 폭행 사건이나 탈세 등으로 인하여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킬 때가 있죠. 이들은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이들이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되면 얼마나 그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또한 사죄를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정 여론이 형성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2번, 3번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을 만나볼 때가 있죠. 보통 한 번까지는 그래도 끝까지 물론 꼬리표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까지는 그래도 좀 용서해 주려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것이 2번, 나아가 3번이 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절대 대중매체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퇴출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철저하게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완전히 회개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데 어떠하나요?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죠. 이 왕이 처음 이 여호와의 재앙을 접했을 때에는 어떠합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등장하고 티끌이 이로 변했을 때에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리의 재앙을 기점으로 해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떠나도 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일부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함으로 일단 눈앞에 닥쳐 있는 재앙을 피하고자 하죠. 마치 눈물로 회견을 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바로의 마음은 다시금 원래대로 바뀌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처음 아론과 모세가 자기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떠합니까? 80세가 넘은 노인 2명이 함께 와서 고대 근동을 주름잡고 있는 이집트라는 국가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다고 말이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가소롭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5장 2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이었던 거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애굽 땅의 종으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실로 두려울 것이 없었던 애굽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재앙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바로 왕의 그 완강했던 모습들이 점점 누그러지고 사라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재앙들 하나하나가 당시 애굽에 영향을 끼치고 있던 신들의 심판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후를 보시면 12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흑암이 되는 심판 역시도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들을 다 철저하게 심판했던 그러한 재앙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을 철저하게 멸망시켰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보이시죠. 이제 10번째 재앙을 경고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11장 5절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겠다, 죽이겠다라고 분명한 경고가 나옵니다. 하지만 바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0절을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지나자 다시금 완악한 모습으로 돌변하고 있는 겁니다. 보내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에는 잘못이 없구나. 여호와께서 좌우하셨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죄악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겠지만 그 모든 그의 잘못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대항하였던 바로 왕은 자신의 장자가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맙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결국 홍해에서 모든 병사들이 몰살당하고 말죠. 이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 10번이나 그리고 나서도 또다시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라면 몇 번째쯤에 그 마음을 돌이켰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잊은 채 완악한 마음으로 종종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왕과 이렇게 완악해 보이는 바로 왕과 우리를 비교한다는 것이 거부감이 느껴질지 모릅니다. 수많은 경고와 재앙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바로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정말 다릅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많은 경고와 말씀의 여러 가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완강해져서 그 경고의 소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서 혹시라도 우리의 귀가 다 닫혀져 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로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완악했던 바로왕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이 바로왕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왕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이들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풀려납니다. 홍해에서 죽어갔던 그 바로왕의 군사들을 그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틈만 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 자녀와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급기야 비슷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하고 칭했던 것이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이들이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깨달음과 동시에 나에게는 이 말씀이 혹시라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며 꼭 우리 자신을 한 번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완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속히 말씀을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웃초청 사랑잔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함께 이웃초청 사랑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 2차 작정이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마지막 3차 작정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그림 글짓기 대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인천대공원에서 함께 자신들의 달란트를 잘 발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